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마테오복음 4장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4장 7절부터 할게요. 자,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광야에 나가셨다는 사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것, 그 광야라는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메마름, 황량, 그야말로 그 고난을 의미하지만 그 속내에서는 전혀 다른 장기계획 속에는 이 광야를 거쳐서 우리는 보다 참된 새로남, 예비됨, 준비의 시기를 거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큰 계획을 이루는 분이고, 그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바는 지금 당장은 고난스럽게 여겨질지라도 훗날에는 그것이 더한 참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가 계시죠. 자, 그리고 그 유혹자가 다가옵니다. 사탄, 성령과 정반대되는 영역. 성령께서는 우리를 힘들지만 고난의 상태로 이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유혹자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유혹자는 지금 당장 달콤한 어떤 결실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신앙의 성공담이라는 것에 잘못 중독이 되어버리면 신앙을 가지면 성공한다, 신앙을 가지면 성공하고, 신앙을 가지면 취직하고, 신앙을 가지면 학교에 붙고 합격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 유혹자가 사실 하는 일들이에요. 성령은 역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광야로 이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거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집트에서 살면 거기에는 파, 대추, 양파, 마늘, 고기 다 있었어요. 먹을 거.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투덜거리잖아요. 이제 이 만나는 질렸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맛난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맛난 것, 맛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맛나지 않은 것들과 더불어서 압제가 존재했던 거죠. 우리 현실의 삶이 바로 지금이 사실은 이집트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이 이집트에 속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이집트 안에는 여러 가지 삶을 즐길 요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명성도 있고, 값비싼 재물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이집트에. 근데 다만 우리가 자유롭지라는 거예요. 뭔가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 뭔가가 뭘까요? 이집트에서는 당연히 이집트인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재에서는 그걸 바로 죄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욕구들, 탐욕, 증오, 원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유혹자는 일시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집 남편하고 힘들지요. 내 좋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잠깐만 놀아나면 돼.
그러면 막 기쁠 끼라 그 남자가 엄청 여러분들을 황홀하게 해줄 거거든. 자기야, 오늘 시간 있어? 막 이거 하면 막 녹아나거든. 막 순간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물들여요. 하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졌을 때는 더한 수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자는 바로 예수님에게 수작을 거는데 그 첫 번째 유혹이 뭐였다? 빵이었습니다. 빵.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당장 배고픔을 없앨 수 있고 너의 당장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네 자식을 서울대로 보내. 아니면 네 남편을 더 닥달해서 네가 지금 사고 싶은 백을 사고 싶어? 남편을 자꾸 닥달을 해. 그래서 돈을 못 주지 안 주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버려. 구박해. 계속 욕해. 비난해. 아니면 속여. 그렇게 해서 네가 당장 원하는 걸 채워. 그 뒤는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네가 원하는 걸 누리잖아. 하는 것이 악마의 대표적인 유혹.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시달리는, 그리고 아직도 많은 한 80%의 신앙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현실적인 영역입니다. 현세의 유혹. 잘 살고 싶다는 욕구. 남들한테 꼴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험은요, 갈수록 어려운 걸 내야 정상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1 더하기 1은 2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1 더하기 1은 2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만큼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만큼 많이 시간과 어떤 내적 함양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더 강한 유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상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대충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아직 여기에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보다 강한 걸 본질적으로는 못 느껴본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느낄 수 있죠. 자, 악마는 여기서 한번 졌죠. 그죠? 지금 현재 스코어 예수 그리스도 1대 악마 0입니다. 1대 0. 자, 이 라이벌 라운드 2 파이트 들어가. 자, 예수님이 1라운드에서 뭘로 이겼죠? 성경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악마는 그 같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들먹거린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깨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분별력은 이렇게 작동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가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유혹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거룩해 보인다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성령이다 하고 연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혹자도 성경 말씀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옛날 구약을 보십시오. 이 민족들 말라키 보십시오. 말라키 11조를 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축복을 받나 안 받나 봐봐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내셔야지 축복을 받습니다. 저 이런 거 하면 잘하겠죠? 잘할기라. 왜? 알거든. 어떤 구절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과 뭘 결합시키면 된다? 내가 의도하는 걸 결합시키면 돼요. 내가 의도하는 것, 하느님이 의도하는 것 말고요. 하느님이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에 가닿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내 말만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궁극적으로 가장 근본에 숨기고 있는 욕구에만 따라오도록 종용하면 됩니다. 그게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의 거짓 예언자들은 뭐든지 써서 자기 말을 듣게 해요.
가야파 대표적인 예로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죽이는 합당한 근거를 뭐에서 찾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우리는 언뜻 우리가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우리가 욕구하는 바가 굉장히 강렬하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여정은 꽤나 멀고 길어요. 자,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2단계는 1단계보다 더 강한 유혹이죠. 그래서 악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자,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영성적인 이야기라고, 그죠? 우리가 길 가다가 걸림돌이 생겨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느님께 둘 때 그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이걸 실질적인 면에 적용을 시켜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갖다 세워놓고는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껍데기, 피상적인 면모에 따라서 행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으깨져 무너지더라도 사람들의 명예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되시지가 잘 않을 거예요. 이게 상급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이런 사람이 어디 많으냐? 아, 이건 거룩한 일이야, 해야지 하고 자기를 뛰어내려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지가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사람들, 상급 마귀들. 마귀라고 하지는 맙시다. 유혹에 걸려 넘어든 사람이죠. 봉사는 균형 감각 있게 해야 됩니다. 집에서 맹탕 노는 사람은 당연히 봉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미 봉사직을 하나 수행하고 있는데 또 넙죽 해갖고 4-5개 봉사직을 다 맡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욕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만 잔뜩 맡아가지고 알아요, 누군지. 지만 모르지. 감 잡으셨죠? 성전 꼭대기에 놔두고 명예를 시험하는 겁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 거룩한 말씀에 너는 충실한 것뿐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너를 거룩하게 봐줄 것이다 하는 내적인 명예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나를 간주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돈 욕심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이게 갈리진 않아요. 어떤 때는 여기 지내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돈 욕심 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돈에 좀 초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뭐 막 간식도 막 사뿌리, 시부님한테 막 양주도 비싼 거 갖다 엮고. 근데 바로 그런 요소들 안에 이 두 번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 하느님을 시험하려고 드느냐? 하느님은 너를 그냥 너 존재로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만드셨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지 너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서 자꾸 하느님을 찌르지 마라. 교만해지지 말란 얘기예요. 자, 악마는 자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는 더 강한 무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니까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까지 데리고 갑니다. 산이라는 이 영역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혼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 근데 지금 여기는 실제 산이겠죠. 실제 산을 올라가야지 온 마을과 고을들이 보일 테니까. 하지만 그 실제 산을 넘어선 영역도 있는 겁니다. 한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온 마을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이 산은 그냥 통상적인 산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더 높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운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주겠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지상적 차원에 속해 있는 모든 요소들을 말할 거예요. 그것들을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다른 구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허락된 것이요. 바로 이 지상적인 차원에서 팽팽 굴러가는 모든 움직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아직 해방이 안 돼 있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교묘하게 시달리고 있고, 그 안에서 거룩함, 진직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욕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다 줄게 하는 건 아직까지 사실은 이 차원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건 이 모든 물질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구나.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사탄에게 속한 영역을 다 보여주고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외아들이나 시달릴 수 있는 요소지 우린 그까지 가지도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냥 들어놓으면 됩니다. 다가오지 않을 유혹이니까. 우리는 아직 여기라니까. 우린 왜야만 빵을 더, 왜야만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왜야만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왜야만 내 백을 새 걸로, 왜야만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인기를 좀 얻을까?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는 또 이 영역에 속하는 거지만, 성당에서 좀 더 거룩한 차원에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난 듯이 보일까? 하면 어떤 아줌마들 내가 온나 내 예언 해줄게. 예언. 시원해. 조심하세요. 예언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참된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도 누군가에게 진실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아들 힘들지? 샤 아이고 괜찮아진단다. 괜찮아지긴 뭘 괜찮아져. 자, 땅에 엎드려 경배만 하면 하느님의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을 정복시키고 싶은 사탄의 욕구가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외아들에 대해서도 사탄이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유혹을 가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안 꿇어봅니다. 납작 꿇어본다 갈긴 해? 그러면 실제 사탄이 막 이래 뿔 달고 와갖고 꾸락한데 그 앞에서 겁나 꿇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꿇는다는 얘기예요. 시장가 물건을 샀는데 아줌마하고 흥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돈도 깎았어. 근데 돈도 깎았는데 아직까지 내 눈에는 이게 돈을 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기에 막판에 가면서 괜히 아줌마 기분 나쁘고 아이고 요거는 덤입니다 하고 몇 개 쑥 집어 가뿐다. 몬테 꿇은 거예요. 욕구에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런 소소한 데에서부터 꿇기 시작한다니까요. 악마는 명민한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데에서부터 꿇게 만들어서 그것이 커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큰 것까지도 쉽게 내어놓게 만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부딪혔어. 그게 악마예요. 악마는 소소한 거짓말부터 하기 시작해요. 내가 학교가 고졸인데 대졸이라고 구라치게 거짓말하게 그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걸 걷잡을 수 없이 수습할 수 없는 무언가가 돼서 원래 내가 솔직했더라면 그냥 솔직한 현실 안에서 살아갈 텐데 나를 잔뜩 부풀려 놓고 허풍을 떨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편 욕을 시게 해놨는데 사실은 내 남편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다만 자매들 앞에서 나의 정당성을 얻게 하고자 하니 자꾸 과장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이 생기붙는 게야. 그러니까 남편을 못 오게 만들어야 돼. 왜? 남편이 오면 끝장나거든. 이 남편이 딴 사람한테는 멀쩡한 사람인 거야. 내가 그냥 속상했던 거지. 악마의 명밀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순박해질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해질 줄 알아야 된다고요.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나 묻읍시다. 사탄을 별명이 있는데 이 유혹자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뭐뭐의 압이라고 불립니다. 정답입니다. 누구였죠? 상줘야 된다. 이거. 네?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주겠습니까? 주겠어요? 네? 사탄은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래요. 초반에 사람을 달리게 만듭니다. 악을 계속 저지르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달릴 음식을 줘요. 더 세게 달릴 음식. 그날의 양식들을 준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쾌감들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벽에 자기의 머리를 들이받아서 머리가 깨져 죽어버리도록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악마가 애시당초부터 원하던 길이었어요. 여러분을 보호하거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 길은 쾌감을 약속하는 길인데 그 쾌감은 주는데 그 쾌감의 최종적인 단계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달아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하지. 광야를 피해서 쾌락으로 달려가죠. 더 편하고 쉬운 삶,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이 최종적으로는 엉뚱한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세게 얘기했겠지. 내가 힘이 없어 갑니다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비슷한 말 누구한테 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했죠. 여러분, 사탄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가를. 이걸 잘 보려면 성찰,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에? 그냥 눈 감고 똥 싸듯이 막 იქ 하고 있는다고 묵상이 되는 게 아니고, 묵상이라는 것, 성찰이라는 것은 이것의 근본 방향이 무엇인가를 내가 가진 온갖 지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의 1단계가 뭐죠? 성찰이에요. 예? 성찰을 올바로 하고 나면 이 방향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성찰을 안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근데요, 한번 들어보이소. 예? 우리 남편이 성격이 요렇고 저렇고 시어머니가 성격이 요렇고 저렇고 우리 자식이 요렇고 저렇고 거짓말 안 하게 되십니까? 이건 고해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변호하러 온 거죠. 고해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고해는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하는 게 고해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판공 시즌만 되면 무슨 법원 온 것 같아. 법원. 고해를 보러 온 게 아니고 법정에 온다고요. 변호사 데리고. 그래, 저는 판공을 참 싫어해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진실한 성찰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부와 성자 주님의 삶 빠지십니다. 알아서 깎아줘서. 자, 오늘 날이 꼬무리해가 기분이 좀 약간 축 처지네요. 내만 그러나. 자,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주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 바른 방향, 그 길 잊지 마세요. 자, 그러자 악마는 떠나갑니다. 하지만 떠나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악마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공생활의 시작 시점부터 해서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그 승세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마의 유혹은 계속돼요.
계속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계속 됐어요. 갈수록 더 교묘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까지 그 내면에 파고들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악마는 스승을 사랑하는 척 스승이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여정 중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걱정을 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까지 가로막으려고 든다면 그건 인간적인 걱정에서 이 신적인 어떤 영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거룩한 뜻을 품었을 때 그런 일들을 같이 체험해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요. 여러분 집안 친척이나 뭐 한 명 중에 진짜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느님께 돌이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시행을 할 때 그때부터 악마는 여러분들의 길을 방해할 준비를 합니다. 악마는 자기 같은 편을 괴롭히지 않아요. 네? 악마는 같은 편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왜? 가만 놔둬도 잘 낀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괴롭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악마에게서 온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이 안 되겠죠. 헷갈리겠죠. 그죠? 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서 그분의 시중을 듭니다. 반대로 그분의 시중을 드는 이들이 천사예요. 뭐 천사라 해갖고 날개 달리고 비둘기 날개 등에 한 2개 희번덕한 거 달고 뭐 머리에 꼬리 하나 달고 와가 한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시중을 드느니 그리스도께서 의도하는 바를 같이 수행하려고 의도하는 사람이 천사가 됩니다. 순하다고 천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같이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곁에도 있어야 됩니다. 지 좋을 때만 예수님 곁에서 시중 들다가 지 힘들다 싶으면 토끼 보면 그게 뭔 천사고. 자, 오늘 초반부터 너무 진지하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막 표정들이 전부 장난이 아니네. 자, 갈릴레아 전도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의 그런 유혹의 시간을 훌륭히 이겨냅니다. 모든 방어수단은 뭐였다? 성경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데 다만 악마의 계략 속에는 성경 말씀을 통한 계략도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근본 방향성에 대한 고찰로 올바로 성찰을 하고 묵상을 해서 그 계략들을 잘 밝혀내고 참된 길을 우리 안에 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방향은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계속 더 배워나가야 되고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거의 이 현세 안에서는 십자가와 굉장히 긴밀하게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랑에 길들게 되면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버려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도시장을 이렇게 거쳐서 왔습니다. 전혀 의외로 다른 길을 걷게 됐어요. 내가 늘 죽도성당에서 그 대구은행까지 가는 길은 쭉 나아가 신호등 하나 건너고 2개 건너고 쭉 오면 바로 대구은행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돌아갈 때는 딴 길로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딴 길로 갔어. 죽도시장을 건너가는데 죽도시장에 있던 가게 안에 있던 자매 2명이 아이고 신부님하고 나를 알아보길라 나도 아이고 반갑다고 했길래 차 한잔하고 가래. 그래서 들어가 차를 한잔했죠. 만약에 제가 좀 못된 마음을 먹은 사지였다면 막 귀찮고 성가시고 안 한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이고 마태씨 예예 하고 그냥 어떡 갚았을 거야.
하지만 그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자, 만약에 내가 어둠에 물든 어떤 종류의 사제라면 나한테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이 달갑게 여겨질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악한 선생이라면, 옛날에는 왜 그걸 악하다고 하기는 힘들고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뒷주머니에 돈 꼽아주는 그 학생 어머니가 반가울 뿐이에요. 가난하고 좀 못 살고 이러면 그냥 시간 없고 바쁜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십자가를 누리게 됩니다. 자, 나중에 배우겠지 뭐. 자, 일단 갈릴레아 전도로 들어갑시다. 아직 공생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시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은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그러면 원래 갈릴레아는 유다인들의 갈릴레아겠죠.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흔히 이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곧잘 등장을 합니다. 빛과 어둠, 그것만큼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이 현실적인 요소는 따로 없을 거예요. 빛이라는 건 그야말로 빛이죠. 그리고 어둠이라는 건 뭘까요? 어둠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여기 이 칠판이 희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건 그 빛을 가리면 생겨나는 요소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는 빛을 가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현실적인 빛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적인 빛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선하시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참된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얼굴에 분 막 열심히 바른다고 이뻐지는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경탄하게 되는 아름다움, 우리가 어떤 대자연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진실한 아름다움이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느끼는 일이 참 잘 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 그 선과 사랑과 아름다움의 총체가 주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둠이 있죠. 그 어둠을 가리는 요소는 오직 자유를 담고 있는 요소만이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대자연은 절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에요, 자연. 그런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면이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빛을 가리는데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기성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 방금 읽은 구절들을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해봅시다. 이민족들의 갈릴레아인 가파르나움이라는 동네, 거기에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빛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어둠의 상황. 사람들이 온통 현세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돈 벌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자신이 더 나은 환경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환경이 바로 어둠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이 현실이 가파르나움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사만 조금만 열면 전부 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를 잔뜩 담은 기사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들 딴에는 정당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우리가 피리를 부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너희는 곡을 하지 않고, 그하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24시간을. 여기도 모르겠다. 또 키보드 워리어 있는지,
키보드 워리어 뭐죠? 실제 나서면 한마디 뭐해? 근데 자판만 잡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공유 뭐 인터넷 기사 어디 공유 끌어와갖고 자기 페이스북 거기 뉴스피드에 꽉 채우고 막 카카오 스토리에 꽉 채우고 막 카톡으로 막 대도 안 한 소식들 막 날리면서 이래가 되나 말이지. 내 얼마 전에는 계산성당에서 그 금요일 날 그 라디오 강좌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저도 열심히 살게요.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됐는데 또 그 중에 자매님 한 명이 저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나 봐. 신부님, 요 보이소. 문재인이 뭐 한다, 방문한다 하는데 그 기관총을 들고 왔다 하네요.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사람 속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따라라. 사람 속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우린 눈에 보는 게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마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술이 왜 나쁘냐 하면 속임수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거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전문 손기술 그 마술사들 우리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로부터 있었던 마술사들은 인간의 기륭을 점친다고 해주면서 계속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타로 카드 보는 거, 심지어는 소위 철학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운세를 점쳐준다는 그 모든 것들이 옛날 고대 그 마술의 영역에 속하고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일인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시고 지발 좀. 물론 여기는 없다는 걸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어두워져요. 영혼의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그런 걸 했을 때 하다못해 신문에 오늘의 운세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걸 보고 나면 찜찜해져요. 그대로 돼도 찜찜하고 안 돼도 찜찜해. 그대로 되면 그 다음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사로잡힌 거죠. 마음이. 제발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보면 그건 여러분들 탓입니다. 저는 더 이상 탓이 없어요. 나줘도 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빛을 채운다는 것. 여러분들이 언제 빛을 체험할까요? 여러분들이 우울한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누군가 와서 괜찮나? 옷에 많이 힘들어 보이네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빛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가 느껴야 하는 빛이에요. 근데 우울한데 내가 마음은 우울한데 누가 와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준다고 그게 위로가 안 돼. 왜? 나는 돈을 사랑해. 누가 와갖고 봉투에 흰 봉투에다가 10만 원 딱 해가 주머니에 딱 넣어주니까 그때 갑자기 기분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빛이다? 돈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손주를 만나면 만 원씩 꽂아줍니다. 돈도 모르는 아들한테. 왜? 그건 그 어르신들한테 자기는 지금 손주들한테 빛을 주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빛을 준 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욕심을 찔러준 거죠. 돈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어른들이 왜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이 10% 배춧잎을 주지? 또 신사임당 잘 안 줘. 그마에 이렇게 막 마음이 후하진 않아. 배추님만 막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할 그 큰 빛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빛.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 왜냐하면 모든 마음을 어지럽히는 빛을 가리우는 것의 최종 결과물은 죽음이기 때문에요. 그림자는 죽음과 연계된 겁니다. 이 목숨이 사라지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어요. 이 목숨은 언젠간 사라져요.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죽음은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돼요.
악마는 가진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을 좌절하게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미사에 갈 수 있고 성체를 모실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마음껏 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인데도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좌절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0분간 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자, 그러면 계속하도록 합시다. 자, 이 빛과 어둠에 대한 관념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를 잘 하실 때 그 빛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둠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비치고 명예가 비치고 권력이 비치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빛이 아닌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어둠으로 몰고 가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아니, 얼마 전에 왜 또 기사 났더만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예, 어제. 그래갖고 주변에서 뭐 갑니까? 제 스트레스 받아 갔다 안 갑니까? 예? 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사람이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뭐 50대 나이에 20대 얼굴을 지닌다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내적인 불행함을 조장해내는 그런 내면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50대면 50대를 끌어안고 살아야지. 예? 50대인데 20대를 그리워하면서 살면 어떡해? 그러면 나날이 괴로울 뿐이에요. 실제 20대의 그 파릇함을 볼 때마다 내가 부하같이 미는 거야.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그래갖고 지 며느리를 막 질투를 시기를 해가, 옛날에 영화도 안 있었습니까? 올가믹 하는 영화, 최지우 나오는 거 하고, 이 참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 아들내미를 아직까지 목욕탕에 궁디 닦아주고 씻겨주고 샤워하면서 하고 앉아있겠네. 며느리가 속이 터지지. 예? 그러니까 뭐가 비치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점검을 스스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회개를 하려면, 회개라는 건 뭐죠? 몰라요. 이 콘베르시온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콘베르시온이에요.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버전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될 거고요. 이 내가 이전까지 살아오던 방향성에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회개의 진면목입니다. 그냥 세례만 덜렁 받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신학교생이 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다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천국 못 가겠구나 싶어갖고 수도원에 들어왔어. 근데 세상 안에서 내가 추구하던 그 특출남을 이제는 이 수도원적인 요소로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단식을 2번 더 하고 내가 기도를 3번 더 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고 싶은,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껍데기 말고는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전에는 일상복을 입고 살았고 지금은 수도복을 입고 살지만 그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건 회개가 일어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신자가 그냥 된다고, 교적에 이름이 적힌다고 해서 회개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적인 추구가 정말 새로운 빛의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그래서 빛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반대의 어둠을 꺼리끼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딸내미가 남자친구하고 만나고 싶어 난리가 났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쭈쭈쭈쭈 하겠지. 쭈쭈쭈쭈 하면 또 임신도 할 끼고 막 난리 부세돌 끼라. 야들을 억지로 떨어 띄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 또 집안이 앙숙인데 둘이가 사랑을 해붙는 게야. 그라이끼네. 창문이 2층 집인데 그 막 돌던지가 창문 열고 로미오 당신인가요? 개싸움에. 그게 다 이 내적인 강렬한 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올바로 성찰을 했다면, 그죠? 그 둘의 그냥 사랑에만 잔뜩 이끌리기보다 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았겠죠. 예, 장기적이고 롱텀의 방식을.
근데 이들의 열정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불꽃 튀는 사랑은, 그런 것들이 영화로는 아름답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현세에선 절대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도모되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주보에다 이미 다 적어놨어요. 기억 안 나죠? 네? 주보 본당 소식란만 어뜩 보고는 다 그냥 갖다 버리고 만화 좀 보고. 하늘나라는, 자, 다른 말로 뭐 하느님의 나라. 우리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형제 교회에서 잠깐 와서 하나님도 있죠. 이 둘 다 갓이에요, 갓. 예? 그죠? 이걸 하나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 더하기 님이냐, 하나를 강조해서 하나 더하기 님이냐로 서로 의견이 달라졌을 뿐 근본 지칭하는 요소는 같아요. 한국에서만 이하고 싸우고 있는 게 이건가. 예? 그래서 개신교 다니다가 성당 오신 분들은 은연중에 계속 이게 입에 익어가지고 계속 하나님 합니다.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상의 나라, 천국, 뭐 다 좋아요. 명칭이야 뭘 갖다 붙이든지. 근데 이 본질이 뭐냐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행복이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수많은 또 호기심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딜까? 그리고 나서는 그 호기심을 채워주는 또 수많은 장사꾼들이 생겨나죠. 아, 나는 하늘나라 갔다 와서 그걸 보고 천상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어 놓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으리으리한 집이 있고 하늘나라에는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의 열매를 하나 따마! 그 순간에 또 열매가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뭐 빛이 보이고 뭐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왜? 우리가 주권을 가진 나라잖아요. 여러분 딴 나라 가보면 그걸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권이 없잖아요. 투표를 못해, 선거도 못해, 비자 받는데 한참 걸려, 영주권 얻는 게 어마어마한 산을 넘는 것과 같고, 그 나라 말도 못해, 그 나라 풍습도 몰라, 얼마 툭하면 오해를 받고 서러움 당하고, 오직 인정받는 건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뭔가 유익이 되는 활동을 하거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장시간을 그 나라에서 살아서 그 나라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일원들이죠. 대한민국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주권을 행사하고 민정번호를 다 갖고 있고, 내가 원하면 뭐 은행, 인터넷 뱅킹도 얼마든지 쉽게, 물론 한국은 어렵지만 액티브 X를 몇 개나 깔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한국에서는 쉽게, 요즘은 휴대폰이 나왔고 금방금방 또 인터넷 빠른 이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얼굴만 딱 비춰주거나 뭐 아니면 지문만 딱 찍으면 금방금방 됩니다. 세상 참 좋아졌어요. 하지만 외국 사람이 그걸 하려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자, 왜?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라라는 것은 그 주된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하늘나라는 그 주체가 누구겠어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하느님의 뜻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즉 뭐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죠?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신은 누구죠? 메시아, 구세주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자, 이 구세주라는 말, 메시아는 말이 곧 이 말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다가오신 때가 된 거죠. 왜?
세상이 구원받으려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경노하고 의롭지 못하고 악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인 거죠. 어찌 보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힘들어하고 여전히 어떤 더 맛깔스럽고 아름다운 요소들을 TV만 틀면 나오는 그런 요소들을 추구하고 화려하고 더 재미난 것들을 찾는데 정작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떠올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의 요소를, 불화의 요소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죠. 시한폭탄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 다만 그 시한폭탄을 터뜨릴 촉매를 만나지 못했다 뿐이지. 자, 적당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부류가 갈릴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 세상을 구원할 분, 그 구원이라는 뜻이 다가왔을 때 세상은 구원받을 대상 그리고 구원을 거부하는 대상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이 두 차원에서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미 알기 때문에 대답하기 쉬워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의롭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대적하면 무조건 의롭지 않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고 믿는 이들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 현실 안에서는 그런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많이요. 엄청 많아요. 자기들이 특정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믿는 거죠. 하루에 묵주기도를 50단 바치기 때문에 의롭다고 믿고 평일미사를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고 믿고 성당의 봉사활동에 어느 중요 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실제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타인을 걱정해 주지도 않고 온갖 이기성 속에 사로잡혀서 물질적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성지순례 어디가 더 재밌나를 찾지 어디가 더 진짜 거룩한가를 좀처럼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문 광고만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아직도 크루즈 여행을 못 갔어. 그러니 남편이 성질이 나고 나를 그 안 보내주 있긴 짜증이 나고 자식들이 속상하고 그 모든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크루즈 성지만 가면 모든 성지의 순번을 완료한 가장 완벽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간주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끝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쪽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체가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도래했다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갈릴레아라는 영역은 바로 유다인들의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곳이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활동을 하면서 세상의 녹을 받아먹던 이들이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죠. 우리가 말씀을 아직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게 전부인 겁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삶을 어부의 가장 좋은 기술은 뭘까요? 그물을 얼마나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그물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여러분 그물 던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물을 그냥 팍 던진다고 그물이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쫙 펴면서 던져야 돼. 여기 이거 일해보신 분이 계시는구만. 그물은요, 무거운 그 추가 확 펼쳐지도록 던지는 게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습득하고 낚시에는 미끼를 뭘 쓰고 무슨 낚시 미끼를 쓰는 낚시 아니면 가짜 미끼를 쓰는 낚시 그런 낚시도 왜 파리 낚시도 있고 무슨 낚시도 있고 그런 종류를 빠삭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기술, 남들보다 더 빼어난 무엇으로 자신의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하는 일이고요. 남들보다 내가 어떤 면이 더 나은가, 그렇게 해서 더 낫게 한 면을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은 척 자랑을 할까.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 이게 그런 관점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아, 이분은 만나자마자 대뜸 자랑질이구나. 재밌어요. 물론 그 재미를,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데 써야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예수님은 너희의 어부성, 어부로서의 모든 자질과 기술과 모든 그 아름다운 요소들, 어부됨에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미끼로 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안다면 그 같은 기술을 써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들이는데 소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부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어부는 방향이 다른 거죠.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고기를 낚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고기가 자신의 경제권을 보장해주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짓만 하고 살았다 하던 바로 그 생계에만 충실하던 사람. 인간에게서 거룩함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이거 말고는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의 최고의 가치는 뭐다? 가족일 뿐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런 신앙이라든지 초자연적인 가치를 다루는 순간부터 저건 광신도다라고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화 안에서 그런 걸 다룰 수가 없어요. 최근 나오는 신앙 영화들이라고 치는 것들, 저는 보면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단 블록버스터일 뿐이에요. 얼마 전에도 노아의 방주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신앙적인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눈을 즐겁게 하는 요소만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영화들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었습니다. 사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사람들의 관심을 그 잔혹성을 바탕으로 블록버스터의 성향을 지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순 때마다 틀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안에는요, 신앙적인 요소,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그 아픔으로,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봐서 신앙으로 건너오기는 참 힘들고 역으로 뭐 이렇게 영화가 잔혹해? 하고 오히려 거부감을 줘버립니다.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유의 자질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저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뭐 말을 잘하거나,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거나, 누군가는 사진을 잘 찍거나, 누군가는 음악을 작곡해내거나, 그 모든 요소들을 바탕으로 다만 그 안에 있는 내부 목적,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신부님이 쓰신 교리책 이름처럼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근본 목적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 모든 요소들을 재정돈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안 쓰이는 요소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죠. 자,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물을 잡습니다. 라고 적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적으면 그들은 세상의 그물을 버리고 영적인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데에는 이전에 자신의 자질과 기술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면에 있는 배, 그물,
또 뭐다? 아버지, 자신의 육적 아버지, 가족. 물론 가족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가족을 성화시켜야 되는 임무,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성소를 받은 분들, 수도자나 성직자는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집에 가갖고 뭐 생일 파티 한다고 그런 자리를 무시하고 그가 생일 파티 하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소가 곧 가족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가정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돼. 여보, 내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아니 이순희 루갈다 부부는 마치 오누이처럼 살았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각방 쓰자. 이건 자신의 이기성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그 껍데기를 빌어서 자신이 사실은 남편하고 같이 자기 싫어. 그런 사악한 마음이지 거룩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예? 자기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한다고 정당한 욕구들이 있어요. 부부는 그 욕구에 대해서 서로 그 관계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극도로 누리라고 있는 게 부부입니다. 이 와이카노 사실 뭐 뒤에 다 들리잖아, 그죠? 사람이 이 어둠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가장 거룩한 것까지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성생활은요, 부부 사이에서 만끽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끽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게 없기 때문에 특히나 남자 측에서는 그 절제 없는 성에 대한 탐구와 추구 때문에 아내와의 잠자리가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음을 한다는 것,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꼭 딴 남자를 만나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 남편에 대한 자리가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하더라도 대체하기 시작할 때 이미 여러분은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정결이란 건 이 모간지에 이거 흰 거 차고 있는 남정네들만 하는 게 정결이 아니고 그건 독신 생활이고, 모든 사람은 정결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정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혼인생활 안에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정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근데 사실은 이게 따라온다고 따라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대뜸 길 가다가 어느 수염난 남자가 여러분들 집에 쓱 지나가다가 데레사씨 나와있어 한다고 우리가 슬슬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은요, 지금 단축화되어 있습니다. 단축화. 그래서 핵심 요소만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 일대에 이미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내면의 끌림을 이미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심이 간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서 그 순간에 확 끌린 게 아니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마음의 끌림이 정해져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골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거의 성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보편 성소 말고 수도 성소나 사제 성소는 내가 거기에 응답했다는 것만으로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서도 나한테 성소가 있겠나, 내 결혼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할 게 아니고, 이 멍청한 사람들이 수도원 안에서 그걸 고민하고 있다니까? 아니지, 그 고민은 밖에서 했었어야지. 에? 결혼을 해놓고는 내가 수도원에 가시마 좋아하시, 그가 늦었다 할긴 해. 제발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이소. 에? 차라리 그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남편의 얼굴에 미소를 더 피어나게 할까, 나는 내 자녀들을 더 하느님 가까이 이끌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넘어갑시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이 진짜 왜 그럼? 오케이. 계속 고함 지르다가는 저녁에 수업을 또 못할 것 같아서. 자,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자, 여기 마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다가 이거 두 개를 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바보 아닌 다음에는 전부 다 휴대폰을 선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면. 왜냐하면 너무나 쉬운 선택이잖아요. 맞죠? 어렵습니까? 이 마카 나오지도 않아 이거. 원하면 들고 가세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면 당연히 더 가치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물보다도 무엇보다도 배와 아버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대답해야 될 문제인데 섣불리 대답하지 말고 좀 더 뜸들이가 밥이 돼야 묵지. 밥도 안 됐는데 자, 이 되고 있는 밥 몰래 아니면 뭐고 우리 따뜻하게 데워 먹는 밥 햇밥 몰래 하면 당연히 햇밥 먹지. 근데 나중에 밥이 다 되고 나면 당연히 그 쇠밥 먹는 겁니다. 꼬슬꼬슬하게 막 여러분은 그 기쁨 잘 모르기라. 선교생활 하다가 휴가 나왔고 집에 와갖고 밥 먹잖아요. 밥만 먹어도 맛있어. 근데 그걸 매일 먹으니까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과 군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이 갈릴레아라는 지역상으로도 특징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갈릴레아, 뭐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서만 득 들어가지고 느낌이 없잖아요. 갈릴레아는 어촌 마을, 촌동네, 흐름한 동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내면이 더 영적인 것에 깨어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는 서울 깍쟁이, 갈릴레아는 강원도 산골,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고, 이 국가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은 대한민국, 이건 벌써 깍쟁이인데 다 됐어. 사람들의 내면이 단단해져서 가르침을 수용할 줄 몰라요. 여기는 볼리비아쯤 되는 겁니다.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서는 제가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스페인어를 떠듬떠듬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상황인데도 성당이 빼곡하게 넘쳐 흘렀습니다. 제가 성경 강좌를 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돌아다니면서 몇 번 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간 보는 게야. 보자. 오늘 내 들어가 재미심아. 다음에 등록할 끼고. 아이마 빠이빠이다. 간 보는 기라 간. 그래 등록을 지금 몇 주째 받고 있잖아. 농담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는요, 이 자신들의 지성적 교만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누군가 오면 일단 그 사람의 경력부터 따지고 봅니다. 제가 어디 특강을 가더라도 경력 소개를 툭 하면 하더라고요. 저들 경력이 뭐 있노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나 많나? 기대기 셰파라 얘가. 그래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웃고 앉았지. 네? 엔터테인은 충분히 해주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유, 첫 복음 선포의 자리는 갈릴레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복음 선포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배움받은 것을 여러분들 혼자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좋은 화장품 하나만 쥐도 이거 소개시켜주고 싶어 난리 나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내면에 파고들고 나면 내가 그만큼 기뻐져요. 그러면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전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갈릴레아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치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대뜸저기부터 가지 마요. 기대기 3차례 맞고 쫓겨납니다. 갈릴레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과 이미 친숙한 친교를 누리고 있는 이들부터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니 소위 말하는 그 가두선교라는 거 있죠.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그런 선교 활동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연찮게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는 몇 프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놓고 기름지고 장작불에 뛰어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들인 사람들 관리 안 됩니다. 관리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익히 아는 동네고 익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나에게 삶으로 설득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볼리비아에서 돌아오자마자 포항 왔었으면 아무도 내 얘기 들을 안 왔을 거야. 여기 돌아오고 나서 꾸준히 내가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본당을 짓고 본당 사람들과 삶을 살고 그 본당 안에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의 영상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다 평화방송까지 나오고 라디오 방송 수차례 출연하고 그랬으니까 인자 이어와갖고 내가 뭐 한 소리 하니까 들어줄 준비나 갖추지. 내가 대뜸 볼리비아 마치고 이어와갖고 얼굴 새까만 해가 원신기가 막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한다고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개무시하지. 맞잖아. 인자 인지도가 좀 이씨 좋아해주는 기지. 안 가고 대뜸 와갖고 해봐라. 뭐 신부님 전공 뭐 하셨습니까? 하기 시작할걸. 자,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것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되는 요소일 건데요. 비단 이 마테오 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요소에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자, 기쁜 소식은 기뻐야 돼요. 딴 거 나제치놓고 복음에 무슨 형식적, 형태적 무슨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기쁘면 복음이에요. 노처녀에게는 신랑감을 소개시켜주는 게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걸 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는 것.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 가운데는 보다 절실한 복음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게 옵션에 불과한 복음도 있을 거예요.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절실한 이에게는 진짜 복음으로 다가서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은행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 대구은행 그 앞에 길 건너에 보면 아저씨가 늘 자기는 간질병 걸렸다고 표지판 하나 들고 서 있거든요. 딴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넣어주면 돼. 그분들에게는 복음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하루 먹을 물론 우리는 맨날 또 지나가면서 저 또 서 있다 또 속 헛는다 하면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하다못해 그냥 동전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가세요. 거지 동양 못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 보면 압니다. 그게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 그런 동정을 지닐 줄 아시라고요. 자,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채워지기가 쉬워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이에게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요리 좀 많이 해갖고 하수구에 툭 한 버리는 그 양식을 미리 좀 챙겨서 나누어 주는 것,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이 옵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가질 걸 다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은 1등을 한 채 더 사야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채워질 가능성이 있지. 근데 하느님은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단다. 그걸 너희가 깨달아야 한단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이에게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지만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현 상태를 깨닫는 어떤 사건과 계기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강경화, 교통사고, 어떤 불운한 일. 웃긴 얘기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종류의 복음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내면이 깨져야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한테 뭘 해주려면 내가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빌딩 하나 더 살라고 온 총력을 거기 다 기울이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루의 시간은. 근데 그 24시간을 전부 다 심지어는 꿈꾸면서도 내 건물 뺏겠다 이 하고 깨. 그런 사람은 지 틀을 깨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은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허용된 복음 선포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대편의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대편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언제라도요,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제가 다리를 치유해 준 그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할아버지는 반드시 기뻐할 거에 분명합니다. 그건 이견의 여지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제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병고를 낫게 하는 체험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잃을 뻔한 다리를 살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불행한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복음의 체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데 사실은 매번의 고해성사가 사실은 복음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게 기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게 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활동,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근데 뭐 할까요? 저 시장 갖고 귤 좀 사갖고 농 갈라주면 여러분들 기뻐하랍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일단 받긴 받겠지. 근데 보면서 아이고 귤이 찌지부리 하나 하면서 속으로 꽁시렁꽁시렁. 왜? 나는 집에서 천혜향 이런 거 먹는데 신부님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굴러 먹다 온 귤 하나 농 갈라주고는 맛있게 먹었어 하고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게라 신부님 순진한 해가. 근데 나는 집에서 천혜향 아니면 먹지도 않는데 그래 받아 놓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치레는 하고는 아이고 찌지부라해 이런 걸 투덜대는 거야.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복음 선포는 이런 영역뿐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만약에 볼리비아에서 복음을 선포했더라면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어떻게? 실제 돌아다니면서 실제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그래 왔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성당에 오고 싶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신부님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근데 여기는 계속 간을 보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소문은 그야말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달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를 내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잠자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사, 호기심, 욕구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을 포함해서 실제적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까지 총망라해서 모든 치유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한 분이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저를 만나겠다고 왔었어요. 왜 왔을까요? 아니 여러분, 요새는요 지 친척도, 아니 자기 부모도 좀 멀리 살마 귀찮아 보러 안 가요. 근데 그 멀리서 KTX를 타고 날 보러 와요 왔어요. 뭐겠어요? 뭔가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이 저로 인해서 채워질 걸 알았던 겁니다. 모르죠, 채워졌는지 아닌지. 하지만 적어도 미소는 띄고 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초췌해 보이고 긴장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떠나갈 때는 편안하게 갔어요. 오늘은 아침에 9살짜리 학생한테서 팬레터를 받았습니다. 네, 읽어드릴게. 이런 자랑은 해도 돼. 자, 봐요. 찬미예수님, 마진우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교동 성당 주일학교에 다니는 서교초등학교 2학년 로메로입니다. 언제나 유튜브로 하느님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시는 신부님께 감사드려요. 하느님께서 언제나 신부님께 은총과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늘 기도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09년 4월 3일 로메로 드림. 추신, 신부님 강의를 엄마랑 매일 듣고 있어요. 예, 신부되라고 기도하려고. 어린 시절부터 뜸을 잘 들이가요. 좋은 마음을 잘 살리마. 훌륭한 신부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